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2021년이 어제와는 다른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없을 그런 멋지고 기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였다, 또 새로운 날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고 있고 또 내일과는 다른 분명한 오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옛것에 매여 있고 또 낡은 습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고민거리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것을 추구하고 익숙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새날을 새롭게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또 이 안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새롭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가 새날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가나안을 처음 정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합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세상의 세력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예전의 모습이 있고 낡은 예전의 습관들을 의존하는 모습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과 새로운 삶은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것을 동원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얼만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 뭔가 어리석을 수도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흥하고 그들이 정말 뭔가를 성공하는 모습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자주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할 때도 있고 사실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메추라기와 만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일이 흥하고 또 그 모든 일이 순탄하고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날을 새롭게 이룰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새날을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는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장마철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강에 물이 넘쳐 흐르는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때는 곡식을 거두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뭐냐면 물이 그렇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레바논 산에 있던 눈이 녹아내리고 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거대한 급류가 요단강을 휩쓸고 내려오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죠. 물의 힘. 정말로 급류는
많은 것을 파괴하고 그 급류에 휩싸인 사람은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급류 속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좀 주저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때로는 제 생각과 제 판단을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과 같은 그 앞에 선다면 저는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류가 오다가요, 땅땅땅땅땅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정말로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12명의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이뤄낸 이 믿음의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2021년이 이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는 결단,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도요, 요단강이 멈추고 쌓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새날을 새롭게 이룰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날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어요.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막연한 공포 또는 두려움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의 조상이 그랬거든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요단강 너머를 건너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조상이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막연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막연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 막연한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막연한 염려를 깨트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곳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것과 절망이라는 말은 단어 한 글자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절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조금 사회적으로 나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물어버리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영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느끼게 해서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새로운 삶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21년을 시작하며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월 첫 주 예배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세상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그의 백성들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유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해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런 해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또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새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정말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면 주님과 함께 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내려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주 안에서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